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서울교회에 계신 여러분과 인터넷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설교의 말씀은 대총회가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주로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소개되지 않는 내용들로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죄의 기원. 여러분 무엇이지요? 죄의 기원. 예, 죄의 기원입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김기원 형제라는 것이 아니고요. 죄의 기원, 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성경 말씀으로 적은 것은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누가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또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 기원의 문제를 시작할까 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옥분 집사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죄가 무엇인지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 그것도 죄입니다만은 죄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답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죄는 뭐냐?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뭐라고요? 율법을 뭐하는 것이다? 범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요, 처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오묘함. 죄에 대한 단어에 오묘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좀 묘하지만 어쨌든 죄는요 미스테리랍니다. 미스테리. 알 수가 없대요. 여러분, 미스테리라는 단어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앞에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 좀 잡아주시고요. 네, 자, 우리 범준이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어느 분은 좀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을 때 소리가 작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또박또박하게 크게 읽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할 수 없는 오묘함. 죄악의 시작은 그 존재 이유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없다.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죄가 왜 존재하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러나 죄의 시작과 죄의 최종적인 처분, 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완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을 읽어주세요.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이다. 여러분, 우리 집에 누가 무단으로 침입하면 그게 우리가 마음 먹고 경찰에 신고하면 그 사람 어떻게 처벌받죠? 무단 침입자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죄는 무단 침입자입니다. 그 다음에요. 범준이. 그것이 나타나게 된 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시기를 원하겠습니다. 죄가 나타난 데는요 이유가 없대요. 예? 화이트부인도 몰라요. 죄가 나타난 데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죄는 오묘한 것이며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다. 여러분, 죄를 설명하는 것은 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옹호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을 때 이유가 없어요. 내 이기심이었을까? 아닌데 불현듯 마치요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사단이 다가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확 들어와서 불현듯
그렇게 실수하게 되고 죄도 범하게 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우리 서연이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죄의 원인과 그 부분입니다. 만일 죄의 원인과 존재 이유를 만일 죄의 원인과 그 존재 이유를 밝힐 수 있으면 죄는 죄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죄가 왜 왔는지 왜 있는지를 밝힐 수 있으면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한번 저 좀 봐주세요. 예? 제가 이제 한 2주 동안 쉬었더니 좀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죄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죄를 질까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그걸 여러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서연이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죄에 대한 유일의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은 말이다. 뭐라고요? 죄는 불법이다. 불법은 뭐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정신의 표현이다. 예,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죄는 뭐냐? 율법을 범하는 것인데 또 한 가지도 정의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 반항하고 대항하려고 하는 정신이 무엇이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계속 알 것입니다. 죄의 정의, 우리 서울교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외워주세요.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정신의 표현입니다. 우리가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갑자기 저 사람이 미워지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왜 그렇게 내 귀에 거슬리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죄인 거예요. 예?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사람이 무슨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상한 마음에 그냥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래요.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같이 펴시겠습니다. 죄는 이유가 없어요. 자, 우리 오늘은 다음 절 우리 양성은 자매에게 넘기겠습니다. 죄는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완전한 우주에 죄가 나타났다. 죄의 발달과 그 자라남의 이유는 심판대가 베풀어지고 책들이 펼쳐지는 마지막 끝날까지라도 결코 설명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참 무서워요. 끝날 때까지도 죄가 왜 생겼고 왜 커져갖고 우리가 그 죄를 버리지 못하는지는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쟁투 495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 영광에 대한 이제부터 죄가 루스퍼라고 하는 사단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인데 그가 어떻게 해서 죄를 품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조금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영광에 대한 자존심이 최상권을 잡고자 하는 욕망을 자라나게 하였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 자신이 나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로봇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로봇을 만든 과학자가 있어요. 근데 과학자가 로봇을 10개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아주 더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로봇 11개 중에 가장 예쁘게 만들어진 로봇가 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마치 루시퍼, 사단은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요, 내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돼? 왜 내가 저런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죠. 그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루시퍼는요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존재였어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루스벨은 자신이 받은 높은 영예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창조주께 감사하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였다. 예, 여러분 모든 피조물보다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게 창조되었고 예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왜 나는 하나님은 너무하시다고 왜 나를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지 않았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봇가요. 예? 그 로봇의 배터리만 빼면 못 움직이는데 그 로봇가 왜 나를 사람처럼 만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읽어주세요. 그는 청명하고 칭찬받는 위치에서 영광을 받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열망하였다. 예, 사단도요 죄를 지으려고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높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존중하셔야 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어떻게 했다?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옥분 집사님께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여러분 이게 개역 성경에는요 계명성이라고 나옵니다. 아침의 아들이라고 적혀야 되는데 계명성이 뭡니까? 하늘에 빛나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이 다른 게 여러분 그겁니다. 계명성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성경을 통해서 사단이 일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하늘에서 가졌던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 예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 자기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끌어내리라고 하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계명성이라고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을 계속 읽어주세요.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끌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이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갈 것이요 구렁이 사면에서까지 끌어내려 지리라. 여러분 성경은 이사야서에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피조물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북편 산 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 위에 자기의 위치를 놓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성경절 계시록 12장 7절. 그러나 사단이 어떻게 이 땅에 쫓겨났는지에 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김명자 집사님께서 성경 구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천사들이 용을 대하여 싸우고 용과 그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이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여러분 하늘에 아주 선하게 하나님을 받들던 천사들이 몇 분의 몇이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갔습니까? 3분의 1. 3분의 1이 이 땅에 사탄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자, 루시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춘자 집사님께서 루시퍼에 관한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율법이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그 큰 원칙에 완전히 일치함으로써 행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율법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 정부의 기초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시는 통치의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기면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에 완전히 일치할 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봉사 곧 주님의 성품을 이지적으로 이해함으로 생기는 경배를 드리기를 요구하신다. 머리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서 경배하기를 바라신다는 뜻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인 충성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지 다 아십니다. 그 다음에요.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의지 자유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주님께 자발적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신다. 자 이제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유를 왜곡시킴으로 작정한 자가 있었다. 죄는 그리스도 다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특권을 받고 하늘 주민들 중에서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가진 자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루시퍼는 타락하기 전에 거룩하고 순결한 덮는 그룹들 중 어떤이었다. 예,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주신 그 원칙을 깬 존재가 바로 루스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유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사람,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하시려고 하는 존재,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종교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영호 형제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루스벨은요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서 그가 죄와 타협하게 됩니다. 읽어주세요. 루스벨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입고 온 하늘 군대의 존경을 받으며 자기 고상한 능력을 활용하여 다른 일을 복되게 하고 창조적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선지자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다고 말한다.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품게 되었다.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아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신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낮아져야 합니다. 더욱더 낮아지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루스벨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피조물들이 사랑과 충성이 절제 자리를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대신에 자기 하시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이 봉사와 경배를 자기가 바꾸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군주 루스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연기를 타면 나머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행사할 수 있는 큰 권세를 동경하였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필이 형제가 시대의 소망 21페이지 읽어주세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자, 여러분 어느 한 자매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미친 것 같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내가 미친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다 보니까 좋은 직장을 못 얻고 또 벌 수 있는 돈도 제대로 못 벌지만 우리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아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빠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호구로 생각하는 것 같대요. 왜? 그랬더니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고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아, 호구가 되자. 내가 이제까지 너를 데리고 다닌 게 호구가 되자고 데리고 다닌 거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주게 했으면 금요일날 살짝 가서 일하면 내 자녀들에게 더 좋은 음식 줄 수 있고 돈 때문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집사람은 미친년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저는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가는 겁니다. 예, 저는 제 아들에게, 여러분에게 우리가 호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의 이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담는 그룹인 르수벨은 하늘에서 첫째가 되기를 원했다. 그는 천사들을 제어하여 그들을 창조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들의 존경을 자신이 받으려 했다. 자,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이 뭐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 뒤에 계속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그는 천사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속였다. 천사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여러분, 사탄은, 죄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와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다 죽는다 그랬어?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잘 생각해봐. 그거 10명이 먹으면 10명 다 죽는다고 하셨어? 의미를 따져보면 그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안 죽을 수도 있어. 그게 네가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거 먹고 네가 안 죽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네? 저희에게 금요일날 눈 한 번만 감어. 이번에 한 번만 감으면 이번 달 월세도 낼 수 있고 이자도 낼 수 있고 되잖아. 눈 딱 감어. 딱 한 번 감으면 되지. 그렇게 사단은 다가오죠. 천사도 그랬어요. 하나님 천사 어떻게 속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들어 놓고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죽는다고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야? 우리는 지킬 수도 없어. 여러분, 아직도 그 거짓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눈만 감으면 돼. 이번 안식일만 그냥 지키지 마. 그러면 그 다음 날도 땡, 그 다음 날도 땡, 그 다음 날도 땡. 그러다가 여기 없지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쳐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 돌이켜보면 여러분, 어려운 때는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은 적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자기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비의 밤이 세상을 내려덮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높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자 하는 마음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할 때, 여러분, 내 생각 먼저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는 게 분명히 맞지요. 그거예요. 자, 그리고요, 반역적인 행동이 죄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우리 범서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루스벨은 덮는 그룹으로서 영광으로 둘려 있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능력을 주신 이 천사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정부에 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암시함으로써 동료들 중 몇 명의 동정심을 사게 되었다. 여러분, 비판적인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예? 그 자리에 없어도 전해 들은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봐. 그가 무슨 말을 했든지 안식일에 사사로운 말을 했으면 그건 사사로운 말을 한 거야. 이게 바로 여러분 사단의 정신인 거예요. 예? 이게 암시하는, 자기가 듣지 않았으면서, 예? 저분 여러분 다 그래요. 문제를 제기해주고 이러는 분들 보면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 대부분이 그래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이 악의 씨앗은 대단히 매혹적인 방법으로 뿌려졌고 그것이 싹이 트고 많은 천사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린 후에 예, 저는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여러분의 전화를 받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생겼나라는 게 좀 두렵고,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하게 돼요. 저는 솔직히 우리 형제 자매의 전화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이 술이 취하면은 전화를 딱 해가지고 살았냐 죽었냐, 너 뭐 하려고, 미안하기도 해요. 근데 성격상 전화 붙들고서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피해야 돼요. 꼭 중요한 점은 받지만 전화를 받고 우리가 딱 요건이 끝나면 끝나야지 말하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실수하는 거예요. 예? 아 그래, 그렇지, 에이, 그 사실 잘 따져봐야 돼, 뭐 이런 말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늘에서 사단이 썼던 방법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 그래 맞아, 에이 그 사람은 좀 어땠어, 에이, 그 목사는 어땠어, 장로는 어땠어, 예? 그 자매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싫어요 저는. 사단이 그렇게 교묘하게 씨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그는 맨 처음 그가 다른 천사들의 마음에 심었던 생각들을 거두어 들여서 그것들을 하늘 정부를 대항하는 다른 천사들의 생각이라고 하면서 천사장 앞에 제시하였다. 예,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잖아? 그게 있지도 않은 사람이 그거 아무리 뭐 했다 그래도 그거 안식일에 사사로운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은 사실 사사로운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래 맞아, 너도 사사로운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야? 다른 사람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또 사사로운 얘기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 보세요, 사사로운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사단이 들이대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읽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루스벨은 자신이 보아내는 아주 영리한 방법으로 하늘의 반역을 들여왔다. 여러분, 이렇게 루스벨이 하늘의 천사들을 속이고 뭘 들어왔다고요? 반역을 들어온 겁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사단의 일이 참모습 그대로 드러나기를 바라셨다. 여러분, 사단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때는 언제일까요? 사단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때는 언제일까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있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증명이 될 때,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올 때 사단은 머리가 박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곳에서 안식일은 지킬 수 없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네? 요즘에 여러분 우리들의 모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교회 추석 장로는 안식일 예배가 끝나면 가서 가게를 열어놓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킬 수 없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는 교회는 어느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IMS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머리를 붓을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 직접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존중받아요? 네?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직장 갔다 오는 분들을 위하여 오후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10계명 다 외웠지요? 안식일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가서 직장에 출근했다 오후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그러면 직장에 출근했다가 오후에 와서 예배드리면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사단의 일이 참 모습 그대로 드러나기를 바라셨다. 예, 그때 완전히 드러날 거예요. 사단이 속인 거. 하늘에서부터 속이고 이 땅에서 속이고 속은 자들은 사단에게 대항할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리스도 다음 서열이었던 그 높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였다. 그의 지하 공작은 대단히 미묘한 여러분, 것이어서 표현이 선지자가 지하 공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하 공작이라고. 은밀히 가가지고 은밀히 불신을 터뜨리고 은밀히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말을 유도하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하늘에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미묘한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천사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그 참 모습 그대로를 천군들 앞에 드러나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사단과 하늘 정부에 충성하지 않는 모든 다른 천사들이 추방되었다. 사태가 진전된 후에야 비로소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고 악한 천사들이 추방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단에게 속았던 천사들은 하늘에 있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율법을 범한 자들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던 그러한 천사들이 루스벨의 반역에 넘어가서 이 땅으로 쫓겨났지요. 이제는요,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그의 궁전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14만 4천에는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모든 죄를 끊지 않은 사람은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장시자 루시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은선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의 창시자는 하나님 정부에 항거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루스벨이었다. 그가 타락하기 전에는 덮는 그룹이었고, 덮는 그룹은요, 여러분, 천사 위에 어떤 그 높은 존재를 말해요. 그룹, 덮는 그룹 천사들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요. 그의 빼어난 아름다움 때문에 다른 천사와는 판이하게 달라 보였다. 정말 여러분, 천사를 본 적이 있으세요? 천사가 여기 아름답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천사보다 더 아름답다고 그래요. 한번 나중에 하늘 가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를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당신과 아주 비슷하게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결국 다시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율법의 반대가 결국 죄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죄라는 것을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운진이 자매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반대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반대는 그 근본이 하늘 궁정에서 덮는 그룹이었던 루스벨과 함께 시작되었다. 사단은 하늘 회의에서 제일 으뜸이 되고 하나님과 동등되기로 결심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율법의 반대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민환 집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의미가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늘에서 천사들을 속였는지, 그가 왜 이 땅에 쫓겨났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쫓겨났다. 여러분, 결과는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루시퍼는 피조물이었어요? 창조물이었어요? 피조물이었어요. 피조물은 창조주가 만든 법을 지켜야 돼요? 안 돼요? 지켜야 되죠. 근데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서조차도 그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에게 부여될 수 있는 최대의 재능과 최고의 선물이 덮는 그룹인 사단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선물을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큰 진리와 변할 수 없는 가장 큰 높고 빛나는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높고자 하는 정신, 이기심의 정신, 자존하는 정신, 사랑하지 않는 정신이 있다면 루스벨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타락하기 전에 사단은 그리스도 다음 가는 지위를 차지할 영광스러운 존재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마침내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초래했다. 예, 여러분 3주에 걸쳐서 회개, 자복, 죄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8월 초에 있을 집회에서 침례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는 차원에서도 말씀을 준비했지만 저는 진정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목적은 이제 우리의 생애에서 죄가 끊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한 분 한 분 잠들고 있고 또 한 분 한 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는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사는 백성으로 오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서 죄가 끊쳐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정말 그것을 우리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생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벌어서 얼마를 벌 것이며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화려한 집을 갖는다고 해서 하늘의 집만큼 좋을 것이며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린들 무엇이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호구가 되고 이 땅에서는 미친놈이 되더라도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끝까지 이 길에서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죄의 특성 중에서 중요한 것만 뽑아봤습니다. 무단 침입자요, 최고의 악이요, 품성이 불완전한 것도 죄입니다. 속이는 것도 죄고요, 하나님께 대한 불충성도 죄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게으른 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것이 무엇인지 어린이들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음란한 것도 죄입니다. 이거 외에도 죄가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죄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있는 것들을 적어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서 죄가 끊쳐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